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앞에 보시는 대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며 또 신앙생활 하면서까지라도 문제를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매일이 마주하는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그 문제 붙들고 우리가 애쓰기도 하고 그 문제에 또 한편으로 짓눌릴 때도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기도 하고 사람이 그 문제라는 거 내가 매일같이 마주치는 그 문제 때문에 참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죠. 근데 문제는 말 그대로 문제입니다. 문제는 말 그대로 문제, 별로 좋은 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문제고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게 문제고 사람 어렵게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을 바로 알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 방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죄입니다. 죄.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같이 합독해 올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미리 지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드신 천지만물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셨고 사람에게 그 에덴 동산의 안식을 누리기를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그걸 사람에게 원하셔서 사람을 지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세워놓으셨던 그 법,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정녕 먹지 말아라, 정녕 죽으리라 라는 그런 엄중한 법이 있었죠. 그 법 이미 해답을 주셔놓고 시험하는 마귀를 붙여놓으셨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법, 범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사람이 죄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일도 없었습니다. 다투고 시기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죄짓는 일 자체가 아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딱 깨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 아담의 가정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단 한 가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를 시작했죠. 사람이 이제 죄를 지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사람이 사망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죄 때문에요. 그리고 사람이 에덴 동산의 그 안식을 다 상실해 버리게 됐습니다. 죄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고 죄 지어서 에덴 동산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죄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또 마귀라는 원수가 그 마귀라는 자가 에덴 동산에서 싸우면서 이겼으니까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인류 6천년 역사 동안에 지금까지도 마귀가 사람을 괴롭히는 그 괴롭힘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죄를 저지르니까 원수도 생겼죠.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죠. 죄를 저지르니까 흙으로 돌아가 사망하게 됐죠.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해서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또 죄를 짓고 나니까 공포도 생겼죠.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숨을 수 없지만 숨어버리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이 살인자가 났습니다. 형제끼리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 가인이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았을까요? 자기 동생 죽이고 나서 아담과 하와와의 관계가 원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죄 때문에 형제끼리 싸웠어요. 죄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안 좋은 정도가 이제 아니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원인이 절대 있지 아니하고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유일한 그 한 가지의 원인 때문에 인생이 마주하는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모든 사람 다 죽게 됐죠.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짓는 사람이 되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죄라는 그 유일한 원인 때문에 모든 문제, 인생이 마주하는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됐대. 내 몸의 문제도, 내 그리고 속사람 심령의 문제,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민족 간에 국가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문제냐? 바로 죄라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원인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꾸 그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죠.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 이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의 원인은 죄구나 라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으로서 바로 가져야 할 지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인이 이게 지각이 없으면 무슨 문제를 마주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자꾸 이상한 데서 찾으려고 하죠. 아, 이거는 아니야, 이거 죄 때문은 아닐 거야, 뭔가 내가 실수했고 뭔가 내가 결정을 잘못한 게 있나, 그렇게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래야 될 수가 없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에 벌어지는 건데,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자꾸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원래 아예 모르니까요.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죄인 줄을 성경으로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꾸 그걸 부인하고 일부러 회피하기 마련입니다. 사람 안에 그 강팍한 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기 싫어하는, 죄 때문에 세상이 이 지경이 되고 나의 삶이 이 지경이 되고 내 가정이 이 지경이 됐는데 사람이 그 죄 하나 회개하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사실은 내 중심 깊은 곳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딱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사람이 딱히 갈구하거나 사모하지 않는, 그냥 죄에 빠져 사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끌고 안고 사는 거 또 괜찮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 수도 있죠. 이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돼버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좋은 대로 생각해버리는, 사실 그 문제를 놓고 보면 엄청나게 그 위험한 문제일 수 있고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회개를 하기 싫다는 이유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사람이 생각하고 그냥 간과해버리고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되게 못됐죠. 굉장히 비겁하죠. 사람이 그렇게 강파가하기 마련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요, 강단에 서 있다고 하는 저마저도 스스로 생각할 때, 무슨 문제를 마주할 때 회개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걸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타락한 존재이고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고 회개라는 것으로 그 죄 문제를 자꾸 파내지 않으면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참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너무나 참 못된 존재이고 강팍하고 완악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 죄라는 단 유일한 그 원인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그런 죄 때문에 문제를 마주하는, 결국에는 사망과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사람이 고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안식도, 에덴의 안식도 잃어버리게 됐죠. 사망에 들어가게 됐죠. 결국 그 죄값 때문에 반드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해버린 인생, 안식도 잃어버리고 사망해야 되고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져야 되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부터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피가 흘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피가 아니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아닌 다른 존재가 피를 흘려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줄 걸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서 미리 보여주신 건데, 그건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이 범죄했지만 인생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문제와 그 죄의 보응을 짊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대속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여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모세 때로부터
성경이 기록되게 하셔서 타락하고 범죄해버린 인생,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는 인생을 어떻게 살려줄 것인지를 성경 하나님 말씀에 다 약속한 대로 기록하여 두시기를 시작하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생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성경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타락했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타락해버린 인생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 그럼 성경의 목적을 표현할 것 같으면 타락한 인생을 그 죄에서 건져주는 게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걸 행하시는 주체는 누구시냐? 죄와 타락에서 건져주시는 주체는 누구시냐?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겁니다. 성경을 백날 천날 또 백독 수백독을 해도 사람이 성경의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의도를 깨닫지를 못한다면 성경 읽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사람이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열심히 지식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학문적으로 이리저리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타락해버린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내가 아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죄에서 건져줄게. 그리고 나서 너희를 창조한 그 목적대로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리자. 그게 하나님의 타락한 인생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뭘 깨달아야겠습니까? 이것은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죄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죄가 있어. 내가 뭘 회개를 해. 이런 교만한 마음, 깨닫지 못하는 강팍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아예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죠. 성경은 타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 타락 가운데 어찌할 수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이 빛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타락했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나라도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녹아 있으니 성경을 보면서 사람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그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약속이잖아요. 아들을 보내어 너희를 대신하여 죽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진짜 오셔가지고 날 위해 십자가에 오르사 손과 발에 못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결국은 운명하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사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여 두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직접 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뵌 것도 아니고 예수님 못 박히시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내가 봤고 성경을 통해 날 대신하여 죽으심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날 대신하여 날 위하여서 부활하심을 내가 분명히 봤고 내가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어떤 예수님? 다른 예수님이 아니고 내 소원들을 두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너무나 미워서 내 죄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날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요.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 죄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 주제는 죄 문제 해결입니다. 죄 문제 해결. 타락해서 죄 때문에 문제와 마주치고 그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사망하는 그 인생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 성경이라 이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만에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여 두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하여질 수 있게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믿는 모든 자는 다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믿지 않는 모든 죄악의 세력들, 죄가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해버려서 죄 문제를 해결해버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십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 죄가 이제 없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죄악의 세력들을 다 심판하여 버리시니까 이 세상에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게 되죠.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도 뭘 위하여서 오시느냐면 결국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시는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도 십자가로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하여서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 말씀했죠. 구속자가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에서도 죄가를 떠나서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열심히 붙들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치 않는 자들, 회개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죄 없는 그리스도의 왕국,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의 역사, 예수님의 그 알파 오메가 역사를 요약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라 그랬죠. 예언의 말씀이 뭐냐? 계시록 1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 지키라는 것은 선지서의 말씀 지키라는 겁니다. 선지서 말씀 이사야 1장 펼쳐보니까 전부 회개하라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 돼 있는 사람들이 죄가 주온 같고 진온 같대요. 근데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른대요.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도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이 모르대요. 소나 나기보다도 못하게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있더래요. 하나님 그 이사야 1장에서부터 선지서 전체의 통틀어 하나님이 그 아파하시는 마음이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너희를 살렸는데 하나님 백성 된 자들로서 저지른 그 모든 죄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그 아픔이 이 선지서 전체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예언의 말씀 지키라는 건 선지서 말씀 지키라는 거고, 선지서 말씀 지키라는 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회개하여 가지고 돌이키라는 말씀이 선지서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재림하실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 지키라고 한 건 요약하자면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믿고 지옥 갈 죄에 산 받았다 그래도 여러 문제 마주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선지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생활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지서가 지금 내 얘기하는 거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재림하실 예수님 부탁하신 건 뭐냐? 그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을 보고 회개하기를 예수님께서 그걸 죄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죄 없는 사람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식의 나라 새 시대에 들어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예언의 말씀, 뭐 세일의 복음 이거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게 착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는 도표 그려가지고 이거 암기하는 게 그게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삼전반 후삼전반이 어떻고 뭐 5개월 환란이 어떻고 일곱 나팔 뭐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어떻고 저쩌고 도표 그려가 열심히 외우는 이게 예언의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정도는 마지막에 벌어질 그 타임라인 뭐 도표 그런 거는 우리가 들어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바로 무장이 되어서 어떤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면 그 정도면 차고도 넘치고 충분합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회개에 들어가기를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이거 착각하면 그냥 머리에 암기하고 뭐 말씀 짝 맞춰서 퍼즐이나 맞추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예언의 말씀 지키라는 건 자신 안에 있는 여전히 잔존하 있는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그 죄의 문제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회개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받고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에 이끌려가지고 죄 없는 사람 되기까지 가야 된다는 게 그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거든요. 결국에는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에 이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아요. 내 몸도 개조받는 몸, 변화받는 몸이 된다 그랬어요. 내 인격도 죄 없는 예수님의 인격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까지도 다 완전해져서 죄 없는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모든 것이 다 회개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라고 예언의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다시 설명하면 요약하자면 회개로 요약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죄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모든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계속 회개해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회개해야 될 사람 밖에는 아니구나.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바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 어떤 자냐?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하시고 새 시대를 이루려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누가 받느냐? 죄인이라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라 심판하실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면할 수 없죠.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심판하시는 그 대상은 누구냐?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임에도 회개치 아니한 자들을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비밀입니다. 죄인이라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인으로서 회개할 기회와 구원의 그 길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열어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어떤 자와 똑같냐면 공산주의자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죄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슨 짓이든 저질러도 상관없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진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고 윤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절대적인 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되죠. 죄를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리고 죄를 저질러도 그 죄의 보응이 어디 있어요? 나를 누가 심판하겠어요? 이런 생각으로 사는 자들이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미워하시는 자들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어도 죄가 있음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공산주의자들하고 그 사상에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죄 지었으면 두려워야죠.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죠. 근데 교회 안에 있어도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고 회개하기 싫어하는 그 강팍함을 부수기 싫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 스스로 내 심령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회개 안 하면 공산주의자, 무신론자들하고 그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알아야 됩니다. 끝없이 주님 앞에 회개, 우리가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 회개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였다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모든 문제 진짜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산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마주하는데 진짜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오시기 전이라도 내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 마주하고 고생하는 이 문제에 다른 어떤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죄를 스스로 발견해가지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발견해가지고 그걸 회개하면 진짜로 놀랍게도 내 어떤 능력의 영역을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걸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산 체험이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탕자가 열심히 돌아다니고 방황했죠. 자산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누구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지 않자 그제야 후회하고 이제 진짜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 탕자는 진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께 사과하고 그 집에 종노릇이라도 하자.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살지 않느냐. 그 탕자가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께 가서 사과하고 회개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이미 회개하려고 마음먹은 그 아들을 상거가 멀어도 두 팔 벌려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회개한 그 아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결과라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게 됩니다. 다니엘 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의 비밀을 깨닫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그 해방의 연수가 70년임을 깨달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될 건지를 다니엘이 깨닫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 70년 동안 열심히 성경 읽었어요. 다니엘이 끌려간 지가 70년이 됐어요.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신앙을 잃지 않고 자기 그 기도의 주된 제목이 뭐였느냐면 회개하는 거였어요. 다니엘은 70년 동안 열심히 회개했어요. 자기 죄 회개하고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묵시를 주는 천사가 와가지고 그 다니엘의 어마어마한 계시를 다 받아 기록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뭐였냐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열려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느헤미야, 다니엘 좀 이후에 등장하게 된 그 느헤미야도 자기가 마음의 소원이 있게 됐어요. 자기 고향, 자기 조상들의 고향에 가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관직이 있으므로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자리를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자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라기보다도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또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회개함을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느헤미야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일이 있게 됐어요. 요나 성경도 기억하시죠? 아수르 그 제국의 화려한 도시였던 니느웨,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고 요나 선지자는 가서 외쳤죠. 왕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서 심지어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제국의 수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그 도성에서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다 금식하고 사람들은 회개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진노를 작정하셨을지라도, 심지어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일지라도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겠다는 작정을 돌이키시는 일도 있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들이 니느웨보다도 못하다. 선지자들이 와서 경고할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은 듣고 회개했지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들은 회개하라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육적 이스라엘은 처참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그들에게 임해버리는 일이 있게 되었죠. 구약에 벌어진 그 육적 이스라엘에 당한 환란, 초림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해 당한 그 유대인들의 환란은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들이 받게 될 그 환란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어도 회개하라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을 때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심판을 피하게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진짜로 참된 회개를 하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죄 때문에 벌어진 모든 문제들이 회개하면 다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가정, 인류 역사의 첫 번째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있었잖아요. 죄 지으니까 죽게 됐어요. 죄 지으니까 가족끼리 죽여요. 죄 지으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 모든 그 비참한 일들을 보면,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의 길이 있잖아요. 회개하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 내 개인과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그리고 교회와 모든 나라 민족까지라도 좁은 범위로부터 넓은 범위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원인이었으면 회개하면 그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산체험, 실제로 우리의 문제가, 죄 때문에 발생된 그 문제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산체험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사람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 문제 해결해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주기를 위하여 인류 모든 역사 동안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회개 안 하면 절대로 새 시대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데 회개도 안 하는 자가 어떻게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에덴을 사람이 상실하고 거기서 쫓겨났는데 회개도 안 하는 자가 어떻게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에덴 동산은 회개하는 자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상실해버린 에덴 동산은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깨닫고 죄인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께서 지시어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십자가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죄 없는 인격과 형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이라도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주한 문제들이 해결받는 체험을 하는 그런 우리의 생활들, 결국에는 죄 때문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우리가 회개하는 자 되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과 축복과 안식,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